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장 3장에서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9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통치 시기에서 일어난 9가지 개인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통해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장 3장에서 하나님은 전쟁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전쟁이 아닌 개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과부의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자식이 없는 수넴 여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 2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주권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9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아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서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수넴 여인의 섬김과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 제자 그룹 중 한 남자가 죽고 그 과부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고 출애굽기 21장의 법에 따라 그녀의 2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는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1장에서 엘리야를 어쩔 수 없이 체포하기 위해 찾아간 3번째 50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의 생명과 50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자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갑절의 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로 인하여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전쟁 속에서 위기를 맞닥뜨리자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불평불만만 했던 여호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절에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묻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2번째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에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에서 엘리사는 2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2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서 가능한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 명령하고, 둘째, 문을 닫고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 붓도록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과부의 아들들이 더 이상 그릇이 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그제야 기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번째 가르침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집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이상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번째 가르침은 엘리사가 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엘리사는 이 기적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7절에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라고 전합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얻은 가르침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셋째,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그렇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의 섬김과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과부와는 다른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부자입니다. 둘째,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셋째, 엘리사가 그녀의 필요를 물어봤을 때 그녀는 그냥 평안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8절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에 머물게 되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기름진 땅으로 농업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귀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유함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덕망을 함께 가진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그의 필요를 섬겼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 침대, 책상, 의자, 촛대를 준비하며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엘리사는 여인의 섬김에 감사하며 사환 게하시를 불러 여인의 필요를 묻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을 도왔기 때문에 왕과 사령관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라고, 특별히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게하시가 그녀에게 자식이 없음을 전달하고 엘리사는 15절과 16절에 그녀가 한 해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17절에 그녀는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귀한 섬김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넘치는 채우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삶에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채우시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풍성하게 채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3가지 실천 사항을 나누면,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의 채워짐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기쁨과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채우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든 일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